거짓 신앙인과 거짓 선지자가 되는 이유.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를 했습니다. 인간도, 세상도, 또 천사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천사도 타락했죠? 인간도 타락했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완벽하게 구원했어요. 선지자를 세운 것도 완벽하게 세웠어요. 자꾸 변해요. 자꾸 타락해요. 변질돼요. 그 이유가 오늘 무엇인가, 오늘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거짓 신앙인이 되느냐? 하나님은 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거짓 신앙인이 돼요. 거짓 신앙인이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면 나중에는 그냥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왜 거짓 신앙이냐? 환경의 두려움 때문에. 이게 바로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 오늘 이 모압 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보고서 그걸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1절에 보면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니까는 그 두려워했고, 3절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런데 신명기서 2장 4절로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압과는 다투지도 말고 전쟁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안 건드려요. 모압과 전쟁도 안 해요. 다투지도 않아요. 근데 괜히 두려운 거예요. 괜히 무서운 거예요. 인간은 거의 한 90%가 스스로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그래요. 두려울 일이 아닌데도 그냥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기록이 됐다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환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보고 막 두려워해서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고 그러고, 요단강을 보고서 막 두려워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을 보고 막 두려워하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에 무슨 일이 생기고 환경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사람은요 꼭 이런 두려움이면은요 어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세상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에 가서 부적을 써요. 어떤 집에 어떤 두려운 일이 닥치고 그러면은 무당 찾아가서 부적을 쓰고 부적을 갖다가 막 넣어놓고 막 그러죠. 근데 믿는 사람들도 두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누가 용해. 어떤 사람의 기도를 잘해. 그 사람한테 부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환경의 두려움 때문에, 이게 불신앙 때문에 자꾸만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1대1로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1대1로 하나님과 자꾸 교제를 하기 원하지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단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지, 누구한테 가서 부탁하고 누구한테 가서 도와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이 얘기하라는 거죠. 자꾸만 누가 능력 있대, 누가 기도하면 다 된대, 누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대 하면서 자꾸 기도자를 찾는 것 자체가 이 미신적인 이 기복신앙, 미신적인 이 기복신앙에 이게 신앙을 갖다 망가뜨리고 신앙을 잘못 거짓 신앙으로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왜 이 기복신앙이, 사람은요 이 두려움이 오면은요 보이는 걸 찾아요. 보이는 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곁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고, 우리 곁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꾸 어떤 보이는 것을 자꾸 보이는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오늘 이 모압 왕도 발람이란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이루어지고, 발람이란 선지자가 기도를 하면은 저주를 받고 기도하면 축복을 받고 한다니까는 발람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람한테 창세기 20년 아브라함이 네가 복을 베풀면 복을 받고 네가 저주를 내리면 저주받.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준 거지 이 발람 선지자에 준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축복하는 자 축복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 저주받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이 발람 선지자가 뭔가 그런 능력이 막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한 거죠.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축복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저주도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 무지자. 영적 무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무지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가 있고 성경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도 들어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선지자의 기도를 더 의지하자. 하나님 말씀에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걸 믿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그럼 믿어야 되는데, 너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그걸 믿어야 되는데,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말씀은 듣지도 않고 그저 선지자의 기도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응? 그 사람한테가 기도받으면, 그 사람한테 가면은 기도만 하면, 사람은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게 기도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 또 아니고, 기도가 뭐 금나와라 뚝딱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갖다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는 기도만 하면은 축복도 받고 기도만 하면 저주도 받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에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모압은 건들지도 말고, 모압과는 전쟁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늘 하신 말씀이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늘 묵상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일 오면 말씀을 차라리 묵상하세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래도 항상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 말씀으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기도자라고,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분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지, 그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거는 그 착각인 거죠. 그래서 거짓 신앙인이 되는 이유가 보면은 거의 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꾸 엉뚱한 것에 엉뚱한 데 팔리기 때문에 거짓 신앙인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거짓 신앙인이 자꾸 되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고 마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 마지막 때 가른다고 그랬어요. 거짓 신앙이 되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에서 멀어져 버린 거죠. 가짜는 결국은 다 그럼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거짓 선지자. 왜 거짓 선지자가 되느냐?
하나님은 올바른 선지자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왜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만은 거짓 선지자를 다지냐면 결국은 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물질의 욕심. 응?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울 때, 또 주의 종들을 세울 때 보면은 이 물질을 다 포기하고 물질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말, 일만하게 뿌리라고 써요. 근데 오늘 이 발람 선지자가 물질에 눈이 멀어서,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딱 들어봐서 우리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줘. 이건 아니야. 아니니까 나는 안 따라가. 그런데 물질을 많이 가지고 왔어. 그 물질을 보고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밤에 기도를 해볼 테니까 당신을 여기 머무시오. 그 자체가 벌써 잘못한 거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왔을 때 이 발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밤에 여기 와서 내가 오늘 저녁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이 너는 가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줘서 결국은 아니라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발락이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물질 이런 거를 가지고 두 번째 또 온 거죠. 그러면서 뭐가 이제는 막 높여서 너를 높이고 네가 하는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까지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먼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너는 가지도 말고 너는 듣지도 말고 하지 말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한마디로 물질에 눈이 어둔 거죠. 이게 물질에. 하나님 말씀에 아니라면 아닌 거고 하나님 말씀에 가지 말라면 가지 마야 하고 응? 그렇잖아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니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아니 복을 받은 사람한테 저주를 한들 저주가 오냐고요. 우리는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저주해도 무당들이 아무리 저주해도 저주가 안 와.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에게 무슨 저주가 와. 차라리 자기한테 복을 저주한 사람한테 저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이번에는 물질, 명예, 이 교만,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면서 더 많은 물질을 2배나 더 가져오고 또 와가지고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막 하니까는 한마디로 이 보여지는 유혹에 넘어가죠. 유혹. 보여지는 유혹. 17절로 그대가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겠다.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발람이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나는 당신들이 은금을 많이 가져왔어도 안 갈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거짓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그렇게 말했으면은 쫓아 보내야 하잖아요. 오늘 밤 여기 그렇게 말은 해놓고 보세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은 해놓고는 오늘 밤 여기서 계시오. 내가 오늘 저녁에 또 한 번 기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음은 아닌 거죠. 그 유혹이 뭐냐? 지금 입으로는 당신들이 금은보화를 아무리 많이 줘도 당신들이 아무리 와서 나를 유혹해도 나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여기 유하세요. 내가 오늘 저녁에 가서 기도를 빡세게 한번 하고 오늘 기도를 갖다가 뜨겁게 한번 하고 올 테니까
한마디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자기가 기도로 이걸 바꿔요? 응?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를 심판한다고 할 때 요나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오늘 저녁에 기도해서 내가 한번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바꿔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이유는 거의 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러고 기도만 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자꾸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왜 허락을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거든요. 너는 가라. 응? 하나님이 따라가라고 그래요. 20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인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일러준 말만 준행할지라.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이 응답인 줄 알고 착각하죠. 응답받았다. 이거는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 네가 그렇게 원하냐? 가.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래, 가지고 가라. 아이고 응답받았네. 응답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응답이라고. 결국 가지고 가서 다 날려버리고 허랑방탕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쥐염 열매 먹다가 아버지 생각나서 돌아오잖아요. 그거 응답 아니잖아요. 응?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이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다고 이게 다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응? 하나님은 때로는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저희들을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럴 때 너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저 가고 싶어요. 안 돼. 가고 싶어요. 그건 네 마음대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했지만은 너는 네 마음대로 안 된다. 가긴 가는데 내가 네 입을 주장하겠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치예요. 방치이게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렸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한마디로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네 뜻대로 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치입니다. 하나님이. 자, 때로는 하나님이 왜 방치러냐?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때로는 방치하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건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다 아니다 하면은 아니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사람들은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간은 다 있잖아요. 하나님 주권 속에. 가서 보세요.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도 저주가 안 돼요.
결국은 가서 축복을 해요. 이산저산 막 다 옮겨 다니면서 저주를 했거든요. 발락이 야 여기서 안 되면 여기로 가서 해라. 또 거기 가서 또 축복하고 여기 가서 또 축복하고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나와. 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간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손에. 뭐 하나님 손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납니까? 응? 뭐 손오공이 누구 사금장 목사 손바닥 있다고 하지. 하나님 손에,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축복하고 싶다고 축복하고 저주하고 싶다 저주가.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래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도 바른 길을 떠나,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발람의 길을 쫓는다. 이 발람은 성경에 보면은 미혹된 자로 나오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하나님에게서 미혹된 자로. 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간이 있고 성경에 분명히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신명기 30장에도 분명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하나님 손에 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냥 쓰임을 받는 거고 선지자도 쓰임을 받는 거고 주의 종도 쓰임을 받는 것 뿐이지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축복하면 막 이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 복도 주는 거지.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에 그러잖아요. 너는 내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축복을 주겠다.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축복을 해. 그럼 내가 축복 주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선지자는 쓰임 받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면 내가 축복하면 내가 하면은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오늘도 회개할 기회를 주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런데 막아요. 아침에 나귀 안장을 채우고 나귀를 타고 야 오늘 응답 받았어. 나 응답 받아가 좋아가지고 나귀를 세우고 가는데 나귀가 안 가. 안 가. 그래서 야 나귀야 빨리 가. 안 가는 거예요. 이놈의 나귀가 하고서 야 때렸잖아요. 이 빨리 가. 때렸더니 나귀가 벼란박에다 갖다가 발을 갖다가 비벼버려. 그러니까는 이놈의 나귀 새끼가 왜 나를 갖다 그래 또 때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귀가 입을 열어서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요 우리를 교훈해요.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나귀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왜 나를 때리냐고. 나는 너를 태우고만 다니는 사람. 왜 나를 때리?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잖아요. 기회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면서 옷을 펴서 길에다 펴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환영할 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성이 돌 하나에 돌 하나 남고 멸망하리라. 너희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치를 것이다면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돌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소리칠 거라고까지 하면서 회개하라고 저들은 전혀 못 깨닫거든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역사를 합니다. 응? 그렇잖아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 자손이 대단한 게 내가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여러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죽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베드로후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천사의 칼로 하나님은 오늘 이 막았기 때문에 이 나귀가 지금 못 가고, 한마디로 나귀는 눈이 열려서 천사를 보는데 발람 선지자는 천사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이거든요. 아니, 나귀는 보는데 사람은 못 봐. 이게.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았거든요. 그러면은 아차, 가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고 여기서 중단해야 됐었는데 천사가 칼로 가로막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발람의 눈을 열어줍니다. 회개하라고. 너 회개하라고 눈을 열어줍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도 우리 인간은 절대 회개가 안 돼요. 열어줘야 회개도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고 막 했는데 눈을 열어주니까 비로소 죄인 같은 죄인이요 괴수요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라고 그때서 회개가 하잖아요. 응? 한마디로 지금 회개하라고 눈을 열어준 거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또 눈을 열어줄 때도 자기를 돌아보라고, 자기를 돌이켜보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 발람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자, 여기서라도 지금 돌아와야 돼요. 발람은 멈춰야 돼요. 여기서라도. 근데 결국은 끝까지 가서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한마디로. 가지 말아야 돼. 끝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회개를 했거든요.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 진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려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런데 갔잖아요. 갔습니다. 자, 23장에 가면은요, 발락이 시키는 대로 가서 제단을 쌓고 발락이 시킨 대로 가서 저주하려고 또 축복하고 또 이 산에 가서 또 저주하려고 또 축복하고 하나님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가서 아무리 해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 결국은 거짓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래서 성경에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왜 그렇게 가짜가 많고, 오늘날 왜 그렇게 거짓된 신자가 많고 거짓된 선자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가고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날마다 은혜를 주고 말씀을 주고 하는데 사람들 자꾸 빗나가고 잘못되고 불량품이 자꾸 돼가는 거예요. 불량품 되면 버려야 돼요. 우리는 오늘 진실한 성도가 되고 진실한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